할렐루야. 네,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대 기준이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를 세상에선 기준이 사라진 시대라고 부르죠. 기준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선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젠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이 기준이야 라는 명확한 선을 세우기가 이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과자는 통상 과자 뒤쪽 봉지에 적혀져 있는 소비자 권장 가격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그 가격만 알고 있으면 그 과자를 사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과자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그럼 저는 뭐부터 확인했을까요? 네, 당연히 그 봉지 뒤에 적혀져 있는 소비자 권장 가격을 보고 그날의 저의 수중에 있는 형편에 맞춰서 과자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소비자 가격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마트별로 할인되는 가격대가 다 다르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가격도 다르기에 예전과 같이 소비자 권장 가격이라는 이 기준을 두고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가격뿐만일까요? 이 시대 문화 속에서도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에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의 업무 방식과 대면 접촉을 제한하는 모습들을 통해 이제는 다극화된 조직 문화가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동체 문화가 우리 사회의 기준이었다면 오늘날은 개인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문화로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책을 통해 영상을 통해 접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젠더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기에 그 어느 곳도 문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와 같이 삶의 영역에서 기준이 사라진 시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준이기에 명확한 이 기준점이 흐려진 이 시대 속에서도 무엇이 분명하고 무엇이 절대적인 기준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 네로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때임을 베드로전서 말씀과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은 극심한 네로 박해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어쩔 수 없이 슬픔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기준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리스도인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네로 박해는 그들의 기준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유일한 기준점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면 이 모든 고통과 시련과 슬픔은 사라질 수 있겠구나. 유일한 기준에서 다른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면 나에게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는 지금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이 원어 헬라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 마음의 띠를 허리에 동여매고 정신을 차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곧 육체의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띠를 동여매고 그것으로부터 정신을 차릴 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준점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를 결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목숨을 잃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에서 너희의 마음을 동여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네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그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만을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띠를 동여매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럼 어떠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절대 기준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기준은 모든 행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기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동사 헬라어 기노마이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복수 명령법으로 아직 거룩한 자가 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어로 거룩함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그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베드로는 그 뒷절에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구약과 신약 모두를 거룩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성취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처럼 거룩함 역시 삼위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약과 신약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이라면 모두가 거룩해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시고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는 이 거룩의 단계는 하나님과 같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과 행동, 생각 가운데 그 거룩함이 가득 차 흘러넘쳐 그것이 묻어나오게 된다라는 의미죠. 이것을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카피함으로써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거룩함에 대해 얼마나 사모하시며 모든 행실에 그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확 한순간에 변화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사모하시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이제 점차 거룩한 행실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절대 기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도 정말 이 주님처럼 살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그 뜻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또 다른 세계관의 모습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완성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과 그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기준인 거룩성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 행할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절대 기준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을 강조하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자칫 두려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 말씀만 보면 마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나 선악에 따라 심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자칫 두려운 존재로 여길 수가 있죠. 그러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로 여기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근한 관계인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과의 관계를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죄로부터의 심판, 선행과 악행에 따른 심판만 하시는 그런 무정한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의 행위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이 원어적 동사인 아나스토로페라는 이 동사는 15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행실과 같은 어근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두 개를 함께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두려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행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행실을 보고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훈계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훈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절에 나오는 거룩성과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보고 자녀들을 그들은 그 나그네로 표현한 것에도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어느 목적지도 없이 자신의 집도 없이 여기저기 움직인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이때 시제를 현재의 삶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때 네로박해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몇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고난과 수치, 조롱, 심지어 목숨을 잃는 장면까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띠를 동여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준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나그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책망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과 정신이 정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훈계로 바로 보고 그 때를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그네와 같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신호임을 명심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곤고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훈계와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절대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받아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의 띠를 동이게 하는 절대 기준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18절부터 이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과 금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대속함은 과연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붙잡아야 하는 절대 기준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야 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소개한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많아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절대 기준이 수많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고난과 박해와 같이 불로 연단하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절대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 위해선 절대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왜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우리도 오늘 믿기에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기준이 되셔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셔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낼 때 수많은 타이틀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린 모두는 목표로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준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있었던 기준이 시대가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건 절대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와도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적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절대적 기준이죠. 풀은 마를 수밖에 없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으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힘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시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한 절대 기준을 바로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